우리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의 요약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짧은 두 구절의 본문이지만 이 안에는 로마서 전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 하나하나의 단어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어떤 분들은 네 번까지도 설교를 하실 정도로 아주 풍성한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장소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거의 막바지에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곳을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로마로 갈 수 있었고요, 다른 선택지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마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고 즉시로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 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먼저 이 로마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서바나 지역에 있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서바나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이 로마 제국의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바울 사도는 나의 전 인생 가운데 이 로마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 로마 지역에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16절은 그 앞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서바나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조금 특이하죠. 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서요 라고 하면 좀 확 와닿지 않죠. 사실 부정문으로 이 글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문으로 글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온전히 확신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서도 서바나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 복음 안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연약해 보이는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너무나 귀한 은혜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고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있죠? 로마라는 나라에 전하고 있어요. 이 로마의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당시에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고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이 로마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부로 그리스 철학자들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이나 요즘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학교 때 다 들어보셨죠? 학교 다니면 다 공부를 하는데 이때도 가정교사들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죠. 또 이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 기하학, 천문학, 당시에 최고의 학문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나라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국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완벽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역이 발달했고요, 여행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정보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처 로마라는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문명과 비추어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시에는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용인시 인구가 한 108만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인구죠.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100만 명 중에 유대인이 5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살고 있었죠. 근데 유대인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 로마시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로마시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굉장히 관대하게 통치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고급 스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1500년의 역사를 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건축 기술도 뛰어나서 여러 가지 극장이나 또 공중 목욕탕이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발달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무슨 또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린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이도 이미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가장 왕성한 나라입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가진 것이 많고 누구보다 힘이 센 그런 나라입니다 라고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종교가 없어도 사람들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종교가 없어도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생각들이 가득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OECD에서 더 나은 삶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201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은 삶을 살까 이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조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11가지를 선정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소득, 안정적인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시민 참여 이렇게 11가지 항목들이 골고루 잘 발달한 나라에 살면 그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평생 벌게 될 월급 있잖아요. 그 월급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집 안에서 태어났느냐로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후에 막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요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태어나는 순간 사실 나의 월급과 내가 평생 벌 소득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자녀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집도 모으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집이 없이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부모님이 전해줄 것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되고 귀한 삶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많은 환경과 요소들을 잘 바꿔주면 행복한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학자가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절망이라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사람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네. 철학자들은 늘 말을 어렵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채워봤자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반대는 신앙을 갖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높은 선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OECD 개발국가에서 말하는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전히 눈물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바른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인이었고요, 부모님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본인도요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요 그냥 살기만 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그동안 살아왔던 데 모든 인생이 헛된 걸 안 거예요. 예수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됐구나.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부터 좀 덜 배운 사람까지, 자유인부터 종까지, 유대인부터 이방인까지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남편과 아내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필요함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잘 산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요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50년, 6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절망이고 허무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요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요, 복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 성도라면 로마서 1장 17절 정도는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가시기 전에 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때문에 변화받았기 때문이죠. 이 루터라는 인물은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광부였어요. 근데 아빠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부여도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내 자녀 또 광부시키고 싶습니까? 안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죠. 네. 그래서 이 아빠도요, 루터를 어떻게든지 간에 법관을 만들고 싶었어요. 판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살았던 집을 보면요,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보다 루터가 공부하러 가서 살았던 자취방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근데 루터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자랑이 루터였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대학교도 잘 마치고 또 석사학위까지 잘 마치고 이제 방학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떤 책에 보면 그때 같이 가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게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 안나요,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돼서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 안나입니다. 이 광부를 위한 성인이에요. 나름 자신들의 성인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선한 대로 수도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법관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눈이 안 뒤집혀지겠어요? 그래서 그 후로 죽을 때까지 루터를 안 봅니다. 네, 그 정도로 실망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약속에 따라 수도사가 돼서 철저한 수도 생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사는지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루터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고해성사예요. 가서 나의 죄를 세세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수도 원장님이 이제 그만 와. 너 이제 좀 그만 좀 고백해. 안 해도 돼. 그 정도는 고백 안 해도 돼. 할 정도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책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수도사가 됐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해도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루터의 인생에 있어서 이 죄책감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루터가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가서 교수직을 하는데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가장 싫어한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지우개가 있다면, 내가 한 구절만 지울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지우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싫어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루터를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오 시네 네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악인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감옥에 가.
악하지 않고 선한 사람은요, 너는 아무런 죄가 없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고를 합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정적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십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고 의로운 사람을 악인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셔요.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도 이 단어를 유스티티아 데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루터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벌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루터가 고민했냐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수도사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놨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매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이 그의 인생을 꽉 누르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던 가운데 그가 그 말씀을 잘 깨닫게 되죠. 그것은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로움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율법 아래 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대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공생애를 다 사셨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기간은요, 탄생에서부터 죽음, 부활, 승천에까지 자신을 위한 삶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위한 부활하심입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재림하시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 순종하심으로 이는 의로운 자다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의로운 자라는 사실,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루터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의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롭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긍휼을 통해 우리를 믿음으로 오르게 하시는 바로 그 의라는 진리를 알게 된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고 낙원으로 가는 문이 열린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띄었고 비록 이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증오로 나를 채웠으나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더 위대한 사랑으로 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한 것이 되었다. 바울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로 향하는 관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기만 하면.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그 은혜와 구원과 그 모든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 밝죠? 이 빛이 밝으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전기는 어디서 오죠? 발전소에서 오죠.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발전소에서 여기에 빛이 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전선이 필요하죠. 만약에 전선이 끊어지면 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묶는 거예요. 하나로. 한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좋은 은사와 신령한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루터는 그 이후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양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과 또 때로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 순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 교회가 이 면죄부라는 걸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이 성 베드로 성단을 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으면 좋을까 하다가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너의 죄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광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루터가 이걸 보고 말이 안 되니까 이 비판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돈을 받고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술사 시몬이 이것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이 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도님들 그 능력을 좀 나한테 돈 주고 파십시오.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주고 그 능력을 좀 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는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에 이 루터와 로마 교회의 싸움은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싸움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루터와 함께 하시니까 그 바위가 계란을 맞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요, 어떤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죠. 고난이 많죠. 그때마다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계시면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은혜라는 찬양을 쓰신 또 부르신 이 지선 전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참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이 너무 불우한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친척 집을 떠돌고 또 혼자 자취해서 살아야 되고, 어린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코피를 쏟고 위염과 장염을 겪고 수시로 쓰러지는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야 됐던 그 삶.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선 전사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돌아봤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에게는 고통이었고 나에게는 절망과 같고 내 인생에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었지만 지나고 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을 받아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나의 삶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내 인생의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어떤 질병과 고통도 더 이상 우리의 눈물과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감사요 기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돈이 좀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못 알아줘도, 내 인생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내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해봐도 별로 썩 잘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내 인생이 어떤 파도도 풍랑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